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에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에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발목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6년도에 처음 미국을 가서 한 달 동안 당시 우리 동부연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동부연회와 미국에 있는 위스콘신이라고 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그 연회와 서로 이렇게 교역자들이 교환하는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비행기 값만 해서 가면 거기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 달 동안 그 미국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간 교회였습니다. 그 간 교회 주보에 보니까 영어로 통성기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전혀 남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이게 뭐야? 근데 무식한 영어 실력 탄원할까 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하면서 발음을 그렇게 하는 거야. 통성기도 이렇게.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한국에서 한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길래 한국 교회에서 하는 그런 그 통성기도를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설명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힘 있는 기도다, 또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다, 이제 이런 설명을, 그분이 통역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알아듣는 단어만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이제 통성기도 소개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그분들이 처음 하는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에서 시작한 듯한 그런 그 통성기도나 또 새벽기도나 또 금식기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치 그 천주교의 그 수도사들, 또 개신교 이후에도 수도사들의 그 수도원 운동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한국에서 이 새벽기도와 통성기도와 금식기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요즘에 수요일마다 이제 한국 교회사, 한국의 교회가 선교 어떻게 선교되어졌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한국 사회의 면면들을 이제 제가 돌이켜 보게 되어졌어요. 다시 이제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졌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암울하고 흑암에 가득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굉장히 안에는 골마 터져지고, 그리고 소위 실학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관계된 학문이 아니라 뭐 맹자, 또 공자, 또 논어 이런 어떤 원리에 가까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삶과 그 생각이 좀 격리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 이제 그런 그 충돌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이 난무하게 되고, 그리고 관리들은 소위 부정부패에 휘말리게 되어지고, 소위 아랫사람들, 천민들은 더 강한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교회, 그 선교,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졌고, 그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한국 교회가 그 깨어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박정상을 비롯한 이제 한국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자연스러운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 1905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에 있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죠? 이 뜨겁게 기도하던 그 교회가 일제의 그 암울한 시대를, 두려움을 이겼고, 또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3년 넘는 시간 동안 전쟁으로 황폐하지 않은 6.25를 겪으면서도 한국 교회가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남쪽에 가면 제가 교회 이름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내려왔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전 교인이 다 바닷물에 수장되어져서 순교하신 교회예요. 그것의 그 비디오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 아웃리치를 가면서 거기를 일부러 들러서 가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봐 교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줄에 매 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그 북한군들이 보는 앞에서 바닷물 속에 들어가 수장되어져 순교했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진 것 때문에 정말 놀라운 그런 그 역사들이 그 마을 가운데 일어나고, 한국교회 굉장히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난 다음에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아주 극심한 가난, 보릿고개, 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죠? 표정들 그렇게 짓지 마세요. 다 지나온 사람들이 왜 표정들을 그렇게 다 경험하셨잖아요. 뭐 보릿고개 다 경험하시면. 최정희 권사님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그 고개들을 넘어오면서 한국교회가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교회가 19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34배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배가 성장하는 것도 어려운데 34배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하나가 성장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뤘죠. 그때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저도 기억하겠은 1973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빌리그람 목사님 집회부터 시작해서 기도원 가보면 정말 기도원에 당연히 성전에서 누워 자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졌던 그런 시대.
방학 때 또 명절 때 이런 때 기도원 가면 자리도 없어서 쫓겨나기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런데 1988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좀 잘 사라지면서 마치 사사시대의 교회처럼 힘들면 나오고 또 좋아지면 교회를 떠나는 아주 사사시대와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근간에 뭐가 생겼냐면 기도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이론으로만 알거나 또 혹은 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아주 공식이고 철칙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처음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의 역사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라는 말은, 오순절이라는 말은 50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가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열흘이면 되는데, 열흘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해보고 물러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건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예배 시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까지 해온 전통들을 제가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대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기도하지, 굳이 난 써서 가져와야 될까? 물론 시간을 맞추기 위한 그런 배려인 것도 제가 알지만, 생각해 보면 그날 그 순간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분당교회에 있을 때 하루는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막 정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 전까지 안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교인 오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이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다. 선포하라는 거야. 오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 괜히 실수할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은요, 그날 진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허리 아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나았어요. 이런 역사들이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성경 읽을 때 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마치 성령의 역사로 사는 걸 비이성적으로 산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고상하지 못하고 저급한 수준의, 또 심지어 한쪽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면 이단처럼 취급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의도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랜 삶의 습관 동안에 이제 그런 경험,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어서 심지어 뭐 아침에 새벽 예배 제일 나와서 제일 먼저 질문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찬송 불러드릴까요? 신청곡 되세요. 이렇게 농담처럼.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찬송을 부를 때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전해질 말씀 저녁에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랍게 감동하셔서 설교를 바꾸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날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표정들 보니까 별로 재미없는 표정들 같은, 저게 뭔 소리야 이러네. 오늘 저녁에 한 12시까지만 기도하고 할까요? 네.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기도하는 일들이 비이성적이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그 기도했던 그 뜨거웠던 기도, 뜨거웠던 교회가 너무 냉랭하게 식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희망을 본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가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 속의 희망은 이런 거죠. 이제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더 깊어지고 더 놀라운 일을 가질 수 있는 불쏘시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깊이 가고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몇 사람의 특공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특공대와 더불어서 특공대가 가서 아무리 점령해 놓으면 뭐예요? 보병이 쫓아가서 해야지. 그런데 그 저변이 넓어지지 않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것은 확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 안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못 듣죠.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죠. 괜히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 가끔, 오늘도 아까 그렇게 사용했지만 이런 음성을 하나님 제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돌려서 하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뭐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저에게는 뭐 그림을 보여주신다든지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든지 뭐 이런 일들, 또 신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또 안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이따금씩 실수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근단교회 가서 실수한 얘기를 한번 하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내가 잘했어. 그리고 말씀을 잘 전했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사는데요. 남편하고 부인이 같이 사는 게 맞잖아요. 그죠? 좀 웃어봐요. 그럴 때는. 실수한 것처럼 가정하고 좀 그렇게 하면 웃어보세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사는데 왠지 아버지하고 딸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아버지가 남편이 많이 아파가지고 좀 많이 늙으신 거야. 근데 부인 집사님은 반면에 이제 좀 젊게 느껴졌어요. 예배 잘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근데 집사님 남편은 안 계세요? 이렇게.
표정이 확 변하는데 순간적으로 가뜩이나 추운 겨울날 막 등에서는 식은땀이 쫙 흐르고 그 남편 시험 들어가지고 2년 동안 교회 안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제가 막 그때 경험을 하면 지금도 어디가 숨고 싶은 그럴 만큼 주변에서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는데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좀 이상한 표정을 짓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나누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정말 나눠줘야 될 일이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응답 주셨고 내가 이런 응답으로 인해서 막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내가 소망해 이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교제예요. 성도 안의 교제예요. 우리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속회, 밴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감동되어졌던 삶의 변화를 금요일 날 지난 주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이거 나눈 게 속회였어요. 그걸 막 속회가 안 되니까 막 성경 공부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냥 인도자 한 사람이 나서서 제가요 지난 주간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날 그 무덤가에서 설교하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런 감동이 내게 왔어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30분 설교를 듣는 중간에 한 말씀이나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이나 한 예화가 내 가슴에 와닿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다 기억하시면 목사 설교 못 해요. 왜? 한 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딱 부딪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거요 응답인 줄 알고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냥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좋아요. 카톡방에서 그냥 나 지난 주간에 목사님 설교할 때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야 이거 붙들고 내가 한 주간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왜냐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이제 3분의 2밖에 안 살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아주 좀 팔팔해가지고 차량 운행하는데 뒤에서 막 뭐 심었어? 들깨 뭐 심었어? 털었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막 제가 승질 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가면서 말이야 그런 거 얘기한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뒤에서 조그맣게 하고요.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어. 아주 생각 없는 가식 없는 얘기를 막 처음엔. 근데 나중에 이제 막 하도 이제 야단치니까 당신들이 습관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셨어. 내가 정말 슬퍼서 견딜 수 없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날 왜 나한테 왜 확 부딪혀 왔을까? 그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말씀이 말씀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처럼 취급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나 목사가 하는 말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말씀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는 그 귀한 순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게 말씀이 말씀되는 거잖아. 평상시는 저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압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어떤 때 정말 지치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아무도 나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막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데 정말 마지못해 습관을 따라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목사니까 할 수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도 평상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그냥 그때는 아버지 이럴 때 얘야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해.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해, 이 말씀이 얼마나.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 콘티에 있는, 제가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할 때였던 걸 기억해요. 그날 불렀던 찬송이 이거예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이런 찬양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도님들이 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좀 용기를 가지라고 사실은 그 곡을 택했는데, 정작 부르는 그날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이렇게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울컥하는 거예요. 그 주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도대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정말 겉으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지만 속상해서 막 힘들어서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그 시간을 지나고, 주일날 그래도 막 그냥 더 깔끔하게 하고 더 뭔가 잘하려고, 그리고 앞에 서서 막 온갖 위선을 떨고 오전 예배 잘 드리고 오후 예배 찬양하는데 갑자기 주님은 너를 기뻐해 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 마음이 와닿는.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감동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교회 안에 이상한 병이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자꾸 왜 이런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으로 보여요. 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보여요. 성령 받으면 취하잖아요. 술 취한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걸 제가 자꾸 얘기해서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이거 갑자기 열이 받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에 취했을 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저렇게 막 자기 방언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새로운 와인에 취했다고. 정말 성령 받아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요, 비틀비틀 거리고요, 술 취한 것 같아요. 그죠? 방언하는 거 보면 괜히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저거 뭐야? 이런 것 같잖아. 술주정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근데요, 놀라운 건 술은 사람을 정신을 잃게 하지만 성령의 술에 취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오늘 사실 설교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이런 거 써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실은 여기 제 설교 원고에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런데 이 술 취한 자들이라는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 생각이 정말 온전히 박혀져 있는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뜻이라는 말은 이성을 다해서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막 왜곡시키는데 이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데 이성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데 자기의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술 취한 사람이라고. 에브라임은 장자예요. 에브라임의 이 술 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장자에게 부어줄 그런 그 면류관을 그들이 술 취한 것 때문에 밟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한 권리, 장자가 당연히 받을 권리, 장자가 당연히 받을 축복, 그거 발로 밟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야곱의 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에서잖아요. 에서. 내가 형인 거 잊어버렸어요.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의 그 축복을 누린 것 때문에 자기는 변방으로 물러섰고, 이 에서의 자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의 자손들인데, 이 에돔의 자손들은 역사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 때문에 오히려 방해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세웠던 그런 그 에돔의 족속들이 그 헤롯 성전을 세운 거예요. 왜? 그럴듯한 성전을 지은 것 때문에 내 보상을 좀 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 안에 교회가 썩어버린 거잖아요. 술 취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면류관을 밟아버리죠. 내가 방연히 받을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그 일들을 재해석하게 하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전해졌던 역사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런 그 믿음은 사실은 유대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이 마비된 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 교회는 소위 그 이상한 이론에 빠뜨리는 일들. 그래서 진화론을 앞세우고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고 무신론적 합리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해주시는 말씀 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장자들이 자기들의 것들을 다 밟히는 그 순간을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들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본.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설명하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장자잖아요.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거 잘 모르고 곁길로 나가고 또 방탕 아닌 방탕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지금 내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서 있을 때 이런 일들로 내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내가 면류관을 밟는 건 둘째치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에게 권고이고 징계이고 때로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이해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처참한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했을까요? 그가 병이 나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았겠죠. 다시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욥이 기뻐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없을 때, 그거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욥은 이미 돌이켰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인 걸 본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나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신 분이고 나와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이제 내가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입체적으로 막 움직여지는 것들이 내 눈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어느 시골교회 가서 집회하는데요, 집사님 한 분이 그날따라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요즘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보다 좀 더 더울 때였는데 이제 옛날엔 에어컨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창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아마 기도할 때 이렇게 그 종이에 써서 그래도 부흥이 하는데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잘 읽고 계시는데 갑자기 막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 이러는 거야. 바람이 기도가 날아가는 거죠. 우리 기도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냥 바람에 날려질 그런 기도,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잊어버리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확신이 들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 내가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은 자들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게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용하실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은 자들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7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도. 남은 자와 술 취해 비틀거리는 자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천목회지에 갔는데 아주 특별한 교인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전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이에요. 아마 제가 갈 때까지 별로 그렇게 교회가 별로 재미없었던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은혜 받고, 근데 이제 은혜 받는다고 해서 뭐 사람이 갑자기 획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한꺼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나, 이런 거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갑자기 바뀌면
제가 옛날에 그런 표현 썼거든요. 그 집 앞에 노란 등이 달린다고. 지금은 이해 못하는 일이에요. 다 장례식장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변해요. 그분도요, 은혜 받고 났는데 안 변하는데, 그분이 11조를 이렇게 하더라고. 1월, 2월, 3월은 해요, 열심히. 그리고 4월 달부터 안 해. 그리고 10월 달쯤부터 다시 해. 그걸 한 5년 하시더라고. 제가 짐작하기는 아마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내가 다시 열심히 해봐야지. 그리고 결심하고 하다가 4월 달부터는 이제 농사 지으니까 어렵잖아요. 안 하다가 연말쯤 가서 이제 추수감사 가까우니까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해야지. 그리고 그걸 이제 5개월, 6개월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비꼬듯이 꼬았어. 그런데 뭐 여전히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병에 걸리고 수술하게 되고 직장 그만두게 되고, 남편이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운전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어려운 일을 겪고, 정말 아이들이 다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이 그 가정에 온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기도 생활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막 이제 제가 없는데 저희 아내한테 막 투정을 부렸다는 거야. 제가 어디 갔다 왔더니.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만 감으면 뭘 달라 그러신대. 눈만 감으면. 그래서 기도하기가 싫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 그런다는데, 남편이 운전하다 쓰러졌는데 그 회사에서 아마 그런 그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받지도 않은 퇴직금 받으면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리라 그랬대. 제가 안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기도하는데. 근데 그 집사님 마음속에 어떤 거겠어요? 이거 들으면 우리 뭐 가지고 살아? 이런 거잖아요. 자기도 병들어서 일 못해, 남편도 병들어서 일 못해. 그럼 남편이 받은 퇴직금 다 드리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 당연히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저희 아내한테 막 그랬다는 거야. 모르는 척 했어요. 왜냐면 아는 척 해봐야 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와서 그냥 우는 거야. 그래서 뭔 꿈을 꿨는데요. 그랬더니 어딜 가는데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 그걸 사 먹으려고 딱 이제 그 복숭아를 딱 골랐는데 얼마냐? 그래서 4,000원이라고. 근데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 5,500원이 있긴 있는데 1,000원짜리 2개 하고 500원짜리가 하나 있고 3,000원짜리 지폐가 있더라는 거예요. 5,500원이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 과일 장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 땅에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받더라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이해되세요? 그러고 가서 또 한바탕 울었어요. 목사로서 제일 난감한 시간이 이런 시간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라고 내라 그러는데 제가 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하세요 그러면 시험 들 것 같고, 아주 제발 그런 거 가지고 울면서 좀 따지지 마세요. 그냥 감동 오는 대로 하시지 제발 따지지 마세요. 어찌됐든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주 뭐 그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면서 결국은 그 퇴직금을 받았어요. 받는 날 남편이 그 뇌출혈로 막 그 몸이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횡성에서 강릉까지 가서 그 돈 받아다가 집에 가면 흔들릴 것 같아서 아예 들고 교회로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제가 헌금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집 전 재산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랍게 축복하셔서 큰아들 삼성에, 둘째 아들 목회하고, 막내딸이 어려서 정말 그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뚱살뚱해서 그냥 엄마 기도는 제가 그냥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 아이가 그 음대 간다 그럴 때, 피아노 친다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이 저 바보가 무슨 대학을 가느냐고 비웃었어요. 근데요, 음대 가고 또 4년제 대학 졸업하고 피아노 학원 원장님 하시다가 목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제가 그 가정의 역사들을 같이 기도했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목사님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시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셨을 때, 못해요, 안 돼요,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내어놓았을 때, 나를 온전히 버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가능,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공대 몇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상 보고 있는 분들 기억하세요.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놀랍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잖아요. 우리 처형이 이 교회 출신이잖아요. 하늘나라에 갔지만 그분이 자기 학업 다 포기하고 동생 둘 잘 키우려고 동생 둘을 정말 잘 섬겼어요. 자기가 가야 될 학교 가지 못하고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거 기도밖에 없었던 거 제가 알아요. 기도하고 잘 섬겼던 그 자녀들이, 그 동생들 둘이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때로는 성령에 너무 좀 심각하게 오는 것 같은 위험한 노선을 좀 걸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더니, 저는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펼쳐질 굉장한 놀라운 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왔을 때 정말 한 걸음을 내딛는 일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술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고 포도주에 취하고 독주에 취한 것 같지만, 남은 자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를 맡길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놀랍게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영상을 같이 통해서 기도하는 분들, 이후에도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